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다듬지 않는 돌, 다듬은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단을 돌로 쌓을 때, 물론 흙으로 쌓을 수도 있지만 재단에 돌로 쌓을 때 그 쌓은 돌은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다듬지 말고 재단을 쌓아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는 성전은 돌을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재단은 돌을 다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성전은 돌을 다듬어서 건축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단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두고 복이 있는 것. 이게 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성전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재단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돌을 다듬지 말라는 것은 성전을 다듬지 말라는 이야기지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돌을 다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다. 그러면 성전도 역시 인간의 생각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설계한다든지 설계도를 공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설계대로 말씀대로 지었다. 그래서 다듬지 않는 돌로 재단을 쌓았듯이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대로 성전을 쌓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22장인데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12장부터 시작하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둘로 나눠진단 말이죠. 그래서 북쪽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남쪽에는 2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수가 적으니까 보통 남쪽에는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북쪽에 10지파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누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성경 우리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도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나라를 둘로 나누기를 작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누구를 만나게 한다고요? 여로보암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하고 여로보암하고 어디서 만나냐 하면 들에서 만납니다. 들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정권이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들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아히야하고 앞으로 북쪽의 왕이 될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여로보암하고 들에서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아히야가 뭐라 하냐면 자기의 옷을,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러 갈 때 새 옷을 입고 가는데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나라를 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이 없다고 아무리 밖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끔 영화나 TV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 할 때는 실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밖에서 합니까? 들에서 딱 아무도 없는데 채워놓고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이 새 나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차기 왕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누구 계획까지 들어가냐면 솔로몬의 계획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지금 살려둬야 됩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다른 나라 갔으니까 못 잡은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아까는 여로보암이 했고요. 헷갈리지만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요.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새로운 왕이 될 왕이로 이제 내정된
그 왕에게 여로보암이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제 국가적으로 또 위치에 있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 데리고 르호보암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됐으니까 우리 욕을 좀 들어달라. 그 요구가 뭐냐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나라를 몇 년 동안 다스리냐면 40년 동안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7년을 성전을 건축해요. 7년 동안을. 그 다음에 13년 동안은 자기 왕궁을 건축해요. 그게 장장 몇 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20년을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많이 또 쌓아요. 성도 쌓고 성읍도 건축하고 많이 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화려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백성들이 그것에 대한 세금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공짜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 세금을 다 짓는 거예요. 백성들이 세금 내야지. 또 그 많은 20년 동안 그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부역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 아버지가 했던 그 정책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조금 마음 좀 가볍게 좀 해달라.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성심으로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여론을 그쪽으로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 전달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쉽게 즉답을 하지 못하고 3일 동안 좀 만미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에 이제 여론 추이를 살피려고 했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자문을 구하려고 했든지 하여튼 3일 동안 여유를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먼저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냐면 자기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러한 대신들,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분이겠죠. 자기 아버지 참모들이니까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참모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여로보암과 주변에 있는 이 몇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 여론이 이렇다고 하는데 좀 우리한테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국민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여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신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착하니까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 말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르호보암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랑 같이 자랐던 자기 친구들, 젊은이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씩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의 그 아버지의 그 조언을, 아버지의 그 친구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참모들은 실제 지금 실제 참모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의 친구들은 비선들일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선들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 친구를 찾아가지고 야 이렇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뭐라냐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딱 처음부터 기간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3일 후에 오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강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렇게 말해라 라고 말하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그런 입장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자기 아버지 그 참모들의 조언을 따라서 가볍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따라서 더 무겁게 할 것인가,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르호보암의 일생만 달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냐 쪼개지지 않느냐의 결정도 이게 달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의 그 참모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는 안 쪼개진 겁니다. 그러나 젊은이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라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런 동안에 3일이 됐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르호보암이 선택한 게 뭐냐면 자기 친구들의 조언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포악한 말로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 아버지가 이 새끼손가락이면 나는 허리다, 이렇게 하면서 더 강력하게 나를 다스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과 젊은이들의 조언 중에서 누구의 조언을 선택했습니까? 젊은이들의 조언을 선택했습니다. 전적으로 겉으로 보기는 르호보암이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5절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2장 15절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15절. (535페이지) 열왕기상 12장 15절. 왕이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다시 봅시다. 왕이, 여기서 왕이 누굽니까? 그렇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요. 르호보암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이 많은 노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의 조언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렇게 했던 것은, 이 젊은이들을 선택했던, 조언을 선택했던 것은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일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 일이 선택하는 것이 지금 겉으로 볼 때 누가 선택한 거예요? 르호보암이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 하여금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선택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히야로 인해서 12조각의 옷을 나눠가지고, 성경 찾아보지 않았지만 있습니다. 그 12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북쪽 왕이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젊은이들의 조언을 선택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먼저 전제하고 알고 있을 게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러는데 이래저래 해서 뺏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공작 정치를 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아합이 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세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누굴 보내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러니까 나봇이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을 때 그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개들이 네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라고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합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는데 혼자가 전쟁하기는 벅찰 것 같으니까 북쪽 이스라엘로 아합 왕이, 남쪽 여호사밧이라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인데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그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으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남과 북 두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람 땅의 지역에 있는 길르앗 나못이라는 곳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남쪽 왕이 북쪽 왕 아합에게 물어요. 그래도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갑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아합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몇 명이 오냐면 400명이 모아요. 400명이 모으는데 400명에게 아합이 말합니다. 이 전쟁에 하러 가면 우리가 이기겠느냐 지겠느냐라고 묻죠. 하나님께 물어봐라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어봤더니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올라가십시오. 전쟁하러 가십시오. 전쟁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이기셔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잖아요. 선지자들이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남쪽 왕 여호사밧이 아무 깨름직했던가 봐요. 400명이 동시에 똑같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뭘 하냐면 아하방에게 아니 선지자가 뭐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모르니까 미가야라는 그 선지자가 하나 있긴 하는데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한 번도 나한테 좋은 이야기 해준 적이 없어. 그 친구 이야기는 안 들은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남쪽 왕 여호사밧이 그렇다 한번 물어봅시다 합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미가야를 불러서 똑같이 물어본 거죠. 전쟁하러 가면 이겠냐 지겠냐 물으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고 해가냐면 이 전쟁하러 가면 아합 왕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말합니다. 봐라, 이 친구는 이 선지자는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이야기 하지 않았다 라면서 싫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어떤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 들을 게 없더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뭐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여러분 교회 올 때 그 성경 말씀을 들으러 와요? 아니면 뭐 세상적인 이야기 들으러 와요? 그죠? 성경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세상적인 이야기하면 오늘 들을 거 없더라 뭐 그 말은 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지금 내 형편과 상관없는 말씀 한다고 그래가지고 들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아합 왕과 똑같은 자세이죠.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가야 선지자는 너 죽는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보면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말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천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의 보좌에 계시고 그다음에 만군의 천사들이 옆에 쭉 서 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천군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아합을 꼬셔서 꿰내 가지고 길러 나머서 전쟁터로 가게 해서 거기서 죽게 할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 있는 모습이 그 미가야가 보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그 천군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내가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넣어줘가지고 그 거짓말 400명 선지자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해서 즉 이기게 하겠다 말하게 해서 길르한 나못으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아합을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생각대로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한 영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3절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3절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길르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놓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이 되하여 화를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400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죽이겠다고 난리겠지. 뭐 나만 선지자냐? 뭐 나도 선지자다. 뭐 우리가 선지자냐? 뭐 너한테만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400명의 그 선지자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영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그렇죠. 거짓말하는 영을 받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만 받는 게 영을 받기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만 받았냐? 나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뭐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합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 봅시다.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 왕이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모세 씻으니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장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이 사건을 통해서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아합의 왕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3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합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처음 말씀드렸던 르호보암의 선택은 사람들이 조언을 받고 선택하는 그 선택, 즉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르호보암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요, 우리가 성경을 성경을 모른다면 북쪽 왕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볼 때는 전적으로 아합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볼 때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르호보암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아니요, 그분들의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르호보암이 선택하고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런 모든 것들은 르호보암과 아합의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다라고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르호보암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합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냐 하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합니다. 행운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또는 네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선택하고 아합의 결정에 관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친히 그분께서 선택하게 하시고 또는 거부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게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인표가 임용 시험에서 정말 아쉽게 목요일날 발표 났는데 정말 아쉽게, 너무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많이 기도했는데 정말 아쉬웠죠. 정관사님도 자기 개인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주일 밤마다 산에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꼭 우리가 같이 잠깐 모여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 일을 나누면서 잠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담소를 나누면서 기도점을 나누는 그 시간에 같이 인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인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한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표가 그 교회에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표가 인천에 있는데 인천에다가 그 지원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합격하면 얼마나 반주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인표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도 기도했고, 뭐 강단에서 우리 막 장로님 같은 경우는 강단에서 기도했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인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는 무효화 되는 건가? 백지가 되고 없어지는 건가? 사라져버린 건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뭐 하신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요지가 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성경 여러 곳이 있지만 두 구항만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데, 기도하며 이루어진다고 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고 어떤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 또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는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인가? 무효화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 그 열매가 내가 원하는 열매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도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했던 것들이 다 무효화되고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거나 허공이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무효화되고 백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과를 달라고 기도했다 합시다. 사과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사과를 안 주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사과를 달라고 했던 기도는 그럼 없어지는 건가? 아니요. 우리가 사과를 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그 기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포도밭을 줄 수 있고, 어느 날 우리에게 배밭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사과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사과를 먹고 건강한 것보다 더 건강을 줄 수 있고, 우리는 사과를 먹고 화목하기 위해서 사과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사과 아닌 것을 얼마든지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한 기도, 그것을 밑거름으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기도라는 그 씨앗 안에는 하나만, 우리가 목적하는 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복들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과 씨를 심으면 그 사과 씨에서는 사과가 나오지만 우리가 기도를 심어 놓으면 사과도 나올 수 있고 배도 나올 수도 있고 포도도 나올 수도 있고 감도 나올 수도 있고 건강도 나올 수도 있고 화목도 나올 수도 있고 웃음도 나올 수도 있고 형통함 나올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된 것 나올 수도 있고 무엇이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과를 심는 거, 지금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어야 목적이 있어야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건강 주십시오, 아니면 뭐 하십시오, 교회를 봉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목적을 놓고 심지만, 그 기도를 심어 놓으면 그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수많은 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표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다 뭐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해요? 뭐 대학교 예를 들면 입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다가 이러고 왜 안 될 걸 생각합니까? 우리가 볼 때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되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니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목요일 날 이제 합격 안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는 좀 죄송하지만 정고사님이 새벽기도 오셔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오셔서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겸 잠깐 말했는데 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는데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미안하지 말라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 아니었으면 우리가 인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도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보십시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 때 이야기할 때 가끔 그러냐 하지만, 아이가 뱃속에 태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태안에 있을 때 기도할 때는 10달 뿐이에요. 270 뿐이에요. 밖으로 나오면 태안에서 하나님 그의 성격이, 그의 기질이, 그의 모습이 어떻게 해달라고, 온유하게 해달라고, 그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창조하는 가정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이제는 더 이상 못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때가 있어요. 때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놓치면 다시 다른 기도는 가능했지만 그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이가 생겼으면, 아이가 생기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해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할 부탁을 주저주저 하냐면,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 목, 열매는 누구 목? 하나님 것. 그러니까 나는 열매까지 바랄 필요가 없다니까요. 결과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결과를 보고 기도할까 말까, 기도 부탁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닌데 결과까지 생각하면 이건 얼권행위예요. 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니니까 우리는 결과를 우리 거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의 대상들의 삶을 또는 환경을 바꿔갈지는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느 때는 반드시 이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지 마시고 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확률을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우리의 기도는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확률과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능성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이건 확률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러지 않고, 상황을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 이건 불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확률과 가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 쭉 하고 앞서다 갑자기 예를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분의 말씀이 하셨는데 그분이 책임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책임을 못 질 때가 있어요. 책임지고 싶어도 어쩔 때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2시에 만나자 했는데 오늘 교통사고가 나서 나는 만나고 싶은 의지가 있지만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다 할지도 실행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1조에 대한 복을 하셨고 헌금에 대한 복을 하셨고 심는 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대로 되어진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고 싶어서 르호보암과 르호보암과 아하바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성경이 보면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찌 르호보암뿐이겠습니까? 어찌 아합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복들로 채워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마디로 좀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 전에 말씀 들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난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환난 당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한숨만 나오지. 그래서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평안할 때 심어놔야 돼요.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기도를 심어놓으면 환난 때 그 기도가 우리를 붙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차이가 난조하십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될 수도 있고, 또 기도해서 잘 되는 사람은 환난 당할 때 알아요. 기도 안 해서 잘 되면 예배에서 충격이 오면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그 삶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충격이 와도 버텨내죠. 뭐가 버텨내냐? 그 기도가 그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로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괜찮다, 지금 잘 나간다,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늘 평안하지만 않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곳으로 우리의 삶들을 아름답게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은 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 힘을 얻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며 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